오늘 열왕기 하 3장은 여러분이 지역을 모르니까 지역을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대배경을 얘기하면 지금 아하방이 죽었잖아요. 아하방이 죽었습니다. 3장에 오면 아하방이 죽고 이제 아하방 아들이 아시아가 왕이 되다 또 죽어요. 2년인가 하다 죽어. 짧아.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이 돼요. 어디다 할까요?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여호람. 남유다도 여호람이라고 왕이 나와요. 나중에 그 이름은 똑같습니다. 남유다 왕국이라고 그래요. 북왕국, 왕왕국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호사밧. 이게 아버지가 이제 여기는 아합이죠. 아합. 시대 배경이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혼인 동맹을 맺어요.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왕국 이름하고 똑같죠. 여호람 아들, 이 아들하고 이쪽에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이죠. 그달리야. 요 딸하고 이 딸하고 요 이름하고 결혼을 시켜요. 왜 그러느냐? 이쪽에 이제 당시에 이 세계 정세가 참 어렵습니다. 아합이 있을 때는 북사마리아 이쪽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엄청 강했어도 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래서 또 밑에는 막 이집트, 애굽, 그죠? 애굽 제국이에요. 이쪽에 바빌론, 그 당시에 바빌론 그랬어요. 나중에 신바빌론에도 나오는데 바빌론. 이게 이쪽에 이제 아람이 아수르가 됐다가 아수르 때 망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요. 이 바벨론이 덮쳐서 할 때는 남이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역사가. 그 지금 아합왕이 죽고 사마리아에 지금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와 똑같이 야를 안 믿어요. 이름은 야에 믿는 것처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자고 굉장히 강성된 걸 만들어 놨는데 그 할아버지도 너무너무 전쟁에 능한 자거든. 그 오므리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손자가 딱 왕이 되니까 이게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 모압이라는 요 족속 이 족속 전부 다 종속국이었는데 이걸 모압이 배반을 한 거예요. 우리는 매년 어린 양 10만 마리의 털을 다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합이 죽었으니까 안 바쳐. 모압이 배반을 해요. 3장에 와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왕이 되고 나서 여호람이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은 아버지하고도 전쟁을 했거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아방과 합세해서 사도이니까 합세해서 요 아람을 치러 갔거든요. 합세해서 아람을 치러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람 이 지역에서 아합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시아가 왕이 됐다가 잠깐 됐다가 요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요람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요. 이 모압이 배반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돈, 아버지 같은 사돈 여호사밧 왕을 불러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야, 이건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모압이 조그만 나라가 배반하는데 이걸 칩시다. 그 여호사밧이 그럽시다. 사도이니까 뭐 거부도 못하지 않겠어요.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인데 3장이 상당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교훈을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생각은 인본주의의 여호람. 자, 인본주의란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사람의 생각. 여호람. 사실은 이 사람은 인본주의라기보다가 우상 숭배한 자거든요. 우상을 숭배한 자거든요. 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사람 인본주의 사람이라서 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밑에 남유다 여호사밧은 또 신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하고 이 여호람이 함께 이제 동맹을 해서 이제 치러 가는데, 자, 이게 신본주의. 여호사밧. 신본주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왕의 여호사밧 왕. 예. 이 왕은 남유다죠. 그래서 이 신본주의 여호사밧과 인본주의 여호람이 마음이 이렇게 잘 안 맞는데, 그래도 여호람이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 같은 남유다 왕에게 이거 치러 갑시다. 그래, 우리가 동맹 나라인데 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종속국에 세금도 안 받죠. 그래, 갑시다. 갔는데 이제 여호람이 하도 이렇게 불안하니까 사두니시여, 어디로 모압을 치러 갔으면 좋겠습니까? 물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요단강을 넘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이리 가면 이 아르논강 사이에서 벌써 대치가 딱 돼 있습니다. 모압 군인들이. 여기는 아주 전쟁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이쪽은 평지인데 모압 지역이 되면 산이라서 백전백패를 막 이게 산골에 들어가면 매복 있다가 튀어나오니까 도저히 전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봤을 때는. 여호람 한번 전쟁도 모르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러면 남쪽으로 갑시다.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색깔이 남쪽. 그래서 이 사마리아까지 같이 올라갔다가 전쟁하는데 전부 이게 산골이거든요. 산골. 여기 보면 뭐 세겜도 있고요. 세겜도 골짜기거든요. 세겜, 베델. 이 지역을 다 지납니다. 그래도 골짜기 마을 쪽으로 지나서 군인들이 전부 지나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예루살렘 군대와 합류해가지고서 어디로 가냐? 사해 서쪽으로 가서 사해 밑에 변방으로 가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니까 이게 길이 얼마나 멀어요. 이게 군인이 뭐 수만이 가는데 이 밑에는 떼약볕이가 아주 이쪽은 사람 살 곳이 안 돼요. 이 지금 사해 지방에 가보면 이게 사해가 하도 더우니까 물이 증발해가지고 소금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딱 한번 둥 떠버리는데 그 정도로 더운 곳이거든요. 이쪽이요. 이 광야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 이 광야가. 여기에 갔을 때 7일이 걸렸어요. 7일. 뭐 남쪽 유다 왕국의 군대와 함께 합세해서 가니까 뭐 시간이 엄청 말린 거죠. 근데 이제 모압은 그나마 이쪽이 변방을 지키니까 이쪽으로 오겠느냐? 이건 뭐 여기 페트라 성도 있고 뭐 골짜기 조금 해봐야 와봐야 뭐 몇 시간 걸리고 하니까 여기는 별로 경계가 둔해요. 지금 오다가 지쳐서 쓰러지니까.
여기는 생각 안 해요. 위에만 잘 지키는 거예요. 모압은. 그 밑에서 치고 올라가거든요. 참 작전은 좋은데 7일 때 됐을 때 뭐 병사들이 쓰러지고 막 말이 막 쓰러져 버려 막 물이 없어가지고서.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내가 사돈을 잘못 만났어. 도대체 좋은 길을 놔두고 이쪽으로 가느냐고. 그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해본 자라. 사돈 그러지 마. 밑으로 가야 이겨.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여호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한 민족이 또 동맹을 해. 에돔이 동맹을 해. 왜 이리 왔냐 그러면 에돔이요. 요 에돔 있죠. 요 에돔이 그 당시에 같은 종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로 남유다나 똑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쪽은 에돔을 딱 가면 모압의 경기가 오기 때문에 치기 좋거든요. 치기 좋아요. 이래서 에돔으로 간 거예요. 에돔 왕이 이제 합세를 하는 거니까 세 왕이 동맹을 해서 이제 모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이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을 다 멸하시려고 그랬군요. 이렇게 하면서 뭐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당신 나라에 혹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소? 이렇게 물어봐요. 옆에 신하가 엘리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왜 엘리사가 여기 와 있을까? 왜 여기요? 엘리사가 이 바람과 가까운 데 여기 와 사해 변방에 있을까? 엘리사가 이게 지금도 아주 의문스러울 만큼 하나님이 여기다 데려다 놨겠지만 엘리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보통 북방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도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열지파로 나눠졌을 때도 이쪽에 레인이 있어서 선지자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워낙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숨어 사는 거지. 나타나면 죽여버리니까, 이세벨이 죽여버리니까 숨어 살았던 거거든요. 엘리사가 남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기 있다는 걸 한 신하가 얘기하면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나 봅시다. 지금 이 더위에 다 쓰러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지금 어디 가서 물어보냐고. 빨리 갑시다. 신하가 얘기할 때 신하를 안 보내고 왕 세 왕이 다 가요. 그 먼 길을. 군대 다 거기 때 앞에 앉혀놓고 가는 겁니다. 가니까 엘리사가 나왔어요. 자기 왕을 봤어. 북이스라엘 여호람을 봤어요. 여호람을. 자기 나라 왕이잖아요. 왕이여 왜 나한테 옵니까? 당신 부친이 믿는 아세라신, 바알신, 당신의 어미가 믿는 바알신 거기 가서 점을 치든지 말든지 그러지 왜 나한테 오느냐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왕이 기분이 되게 나쁜데 그렇잖아. 나쁜데 이 사람이 나를 뭘 보고 저러나 화도 나지만 왕들이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선지자예요. 내가 지금 당신과 하나님을 잘 알는데 사돈하고 함께 사돈의 의견에 따라서 이쪽 남방으로 내려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하나님, 당신 믿는 하나님이 지금 세 왕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런다. 그 지금 난 따라와 본 거야 그냥. 그 둘이 사이가 안 좋아. 우상 숭배한 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이가 안 좋죠. 그럼 하는 말이 엘리사가 내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고 내가 당신을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외교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마저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호람이 참아요. 참아요. 여호사밧이 길을 막고 그래 우리 세 왕이 이렇게 연합해서 저 나쁜 배반한 모압을 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을 보고 검은 고를 가져오시오. 검은 고 탈자를 데리고 오시오. 그래요. 이 하나님은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을 못 받은 분 혹시 그런 체험이 없으면 성가대를 한번 봉사를 해보세요. 찬양하면 내 마음이 벌써 거룩해져요. 회개는 말할 것도 없고 성가를 제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이원으로 성가대를 딱 써요. 예배 이원 이분들은. 성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찬양의 소리가 항상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타요. 검은고를 타는데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탁 임하는 것을 새 왕이 봅니다. 뭐야 이거? 왕이 보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요. 그 마른 땅에 개천을 많이 팔아. 무슨 뜻이야? 개천을 많이 팔아. 기가 막힌 응답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요. 아니 지금 막 대학벽 50도에 막 군병이 쓰러지고 말이 자빠지고 지금 갈증나 죽고 그러는데 이거 개천 파라고? 전쟁 중인데 지금 물을 줘도 시원찮은데 개천을 막 파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람 왕은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아 죽었구나. 아 니네 하나님 우리 세 왕을 다 이제 멸하시는구나. 좌절해 버리는. 근데 여호사밧 왕은 파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천을 파서 띠약볕 때 아무리 파도 물도 안 나오는데 여호람 생각을 사돈 여호사밧 왕이 그거 파서 우리 다 그 호동에 들어가서 장례 지내는 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부하들을 시켜서 땀을 뻘뻘 흘리고 힘이 없어도 일단 팔아. 하나님 명령이다. 팔아. 죽어도 팔아. 땅을 많이 개천을 팠어요. 여기 모압 쪽 속에서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웃기는 거예요. 이 땅을 파다니. 전쟁을 와서 땅을 파니까 우습잖아요.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천병 다 보내서 보고 다 봤거든. 모압왕도. 모압왕이 메사라는 왕인데 해가 졌어요. 해가 져 좀 선을 하죠. 병정들이 다 쓰러져 잠에 취해버리잖아요. 다. 모압이야 저들이 저기서 못 올라오면 그냥 갈증나서 죽는다. 내버려둬도 그냥 우리 승리한다. 이걸 갖고 있는 것이고 새벽이 됐어요. 새벽에 여기에 세렛산이 조그맣니다. 세렛산이 그 진짜 산도 아니에요. 이거 조그만 언덕이에요. 세렛산이라고. 나무도 없어요. 이 세렛산에 밤중에 비가 막 쏟아지게 엄청 쏟아진 거예요. 밤중에 세렛산에 이게 쏟아지니까 세렛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병정들 자고 있는데 개천 쪽으로 쫙 흘러서 물이 가득했다. 믿습니까? 가득했다. 밤에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모압 왕이 언덕에 딱 올라와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언덕에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데 가득 흐르는데 올라오면 이 물이 파랗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이냐? 빨갛게 보이네. 빨간 물이 보이네. 빨간 물이 보이는 거예요. 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세 왕이 동맹을 하더니 저 갈증난 곳에서 죽겠다고 하면 서로 이간질하면서 싸워서 다 죽었구나. 빨간 피바다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고 말만 타고 창도 버리고 칼도 버리고 말만 타고 저 전유물을 가지러 가자. 그러면 언덕에서 막 뛰어내려 가지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과 에돔 족속의 왕들은 다 살아있는데 지금 막 빈소 두고 막 물건 훔치러 오는 거예요. 전유물 훔치러. 다 죽죠. 다 죽어요. 그래서 메사 왕이 도망가가지고서 원통하고
분통해서 여기 자기 언덕에다가 아들을 제단에 놓고 아들을 불살라 죽여요. 아들을 불살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 왕이 아들을 불살라 죽이니까 퇴각을 해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전쟁을 정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메사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 같이 보여요. 자기 아들, 큰아들을 죽여버리거든요. 번제를 죽여버리거든. 그래요. 그래서 삼국 왕이 다 되돌아와서 갔다. 그게 이제 3장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전쟁의 전략 자체도 이 여호사밧이 신본주의로 기도했던 이 전략 자체가 여호람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결국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엘리사도 그 밑에 갖다 놓고 벌써 여호사밧도 모르게 여호람도 모르게 엘리사가 딱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라. 그럼 하나님께 물어라. 와 있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가까이 엘리사를 보낸 거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고 다시 개천을 파게 된 거예요. 개천 파는 거 기가 막히잖아. 개천 파라. 왜 개천을 파라 그래? 화살을 들고 창 들고 올라가야지. 개천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개천을 많이 팔아. 많이. 해 질 때까지 다 파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응답이 이게 응답. 그럼 새벽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가득하여 모든 양들이 먹을 것이다. 그런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모압이 천이라 오면 다 죽는 건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 생각에는 이게 언제쯤 다 이렇게 쓰러져 죽을 지경인데 개천을 팔 것이며, 전쟁통에 무슨 개천을 파냐고. 우리 장례식에 장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딱 좋거든요. 네 죽어라 그냥. 딱 개천 파고 들어가서 죽어라. 딱 그런 얘기 같잖아요.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딱 보면 개천을 많이 팔아 죽어도 그러면 새벽에 물이 가득할 것이니라. 물을 먹어야 싸우지. 물을 먹어야 싸우지. 그 말씀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른 땅에서도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푸른 추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샘 개천을 많이 파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파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 응답을 위해서 파게 하는 것이다. 결국 빨간 핏물이 보이는 것은 이쪽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아침이 그렇게 태양이 빨갛습니다. 신에서 올라가도 아주 멋있어요. 신에서 올라가도 아주 천지가 다 빨개. 아침 새벽인데 빨갛게 떠올라요. 새가. 그 물 있으면 그냥 빨갛게 보여요. 빨갛게. 우리는 석양이 빨갛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 동해 쪽은 서쪽에는 그러지 않는가 봐. 신산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서도 빨개 여기 있어. 빨개. 거의 같은 지역이거든. 같은 지역. 빨개서 물 보면 물에 전피신 게 되면 빨간 피같이 이렇게 보여요. 저게 인간의 수수와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적군을 속이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을 바라보고 그냥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 스스로가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대승리를 거두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에돔왕을 도움을 받아서 결국 다시 모압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이 왕위를 좀 오래 합니다. 그래서 형보다는 이 여호람 왕 속에 결국은 또 여호사밧에 그 함께 혼인동맹한 여호람의 누이가 되겠죠. 여호람 누이가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의 부인이니까 사돈지간이죠. 그래서 신본주 여호사밧의 이 내용들을 보면 위기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인생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
지금 이 검은고가 나오는데 검은고가 찬양이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 관계가. 그래야 찬양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의 이게 바이올린이죠. 바이올린. 이 줄이 게 있지 않습니까? 줄이 게. 이게 조율이 잘 돼야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 거죠. 이게 조율이 안 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죠. 인생의 조율도 하나 찬양하기 전에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조율이 됐을 때 그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다. 그때 응답이 임한다. 그 엘리사가 검은고 탈절 데려오십시오. 찬양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항상. 엘리사 마음에도 이미 회개하고 선지자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니 손이 그 위에 딱 내려앉아 오잖아요. 손이. 찬양할 때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 손이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정말 같은 왕이면서도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요람, 부요람 왕을 볼 수가 있지만 유다 왕은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니냐 하는 그런 걸 말씀함으로 결국 승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많은 오해도 있고 뭐 저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원망도 불평도 했겠지만 결과에 가서는 다 물 먹고 살고 말도 물 먹고 살고 모압은 메사 왕은 그냥 올라가 실패해서 큰아들을 번제로 드려버리고 막 그래버리잖아요. 그런 엄청난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문제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낙심하고 막 절망하는 거잖아요. 낙심한다고 뭐 해결됩니까? 절망한다고 해결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찾아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뭐 사람도 찾아다 보이고 물질도 찾았다 보이고 뭐 수수와 방법을 다 해보지만은 결국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병사가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왕이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 그래 신하야 너 가서 엘리사에게 묻고 와라. 그럼 될 거 아니겠어요? 응?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묻고 와라. 그럼 될 것인데 이 상당한 거리를 왕이라는 존재를 가진 권세 있는 세상에 권세 있는 왕들 세 사람이 여호사밧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갑시다. 하나님 앞에는 내 몸이 가야 돼. 대신 중보 기도하는 것도 물론 효력은 있겠지만 내 몸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지금 내 음성이 하나님께 가야 되고 내 귀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뭐하러 거기까지 갑니까? 지금 지쳐 죽겠는데 신화시키지. 그런데 왕은 직접 하나님께 가서 아뢰는 거예요. 직접.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 몸, 내 마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기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 받을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검은고 현악기 일종의 이게 줄을 팅팅 튀긴 게 현악기잖아요. 기타처럼 검은고 이게 검은고. 이게 검은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그 검은고를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검은고 줄인 이게 소리 내는 생명의 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소리가 안 나면 이게 고장난 검은고야 이게. 항상 통성기도하는 게 좋아요. 소리라는 것이 3차원 4차원 통과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리 못 듣겠냐? 네 형편처럼 잘하는 그거는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은 그럴 수 있다고 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소리를 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소리 안 내면 내 검은고줄이 끊어졌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소리가 나야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검은고의 악기의 줄이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기도해야 응답이 오기 때문에 줄이 끊어지면 응답이 없어요. 그 줄이 뭐겠어요? 십자가와 딱 나와 연결된 믿음.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고 십자가 복음과 나가 연결된 그 줄을 띵똥띵똥 찬양하면 하나님 그 줄을 타고 오신다니까. 항상 십자가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지금 사는 거고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십자가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때문에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니까
줄이 그냥 연결돼요. 연결되는 겁니다. 회개만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가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영국 사람이거든요. 제임스 허드슨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서 26살 때 청년이잖아요. 와, 그 친구들이 그래, 야, 너는 어떻게 이 전쟁통이 말이야, 그 험한 중국 가서 그 미개인 지역 가서 어떻게 그 선교를 하냐? 가지 말라고 막 애를 쓰고 하는데 갔어. 그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어.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지 않아. 그 악기를 잘 조율한다면 정말 그 연주를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추면서 출발한다. 그런 위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진단다. 환경이 어떻든 물질세계가 어떻든 간에 나는 행복해진단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중국 가서 선교하는 거야. 그것은 테일러의 그 영성이 굉장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침 딱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의 줄을 확실하게 조율을 한대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과 이렇게 조율해서 나가면 그날은 아무리 환경이면 총을 들고 나를 쏜다 해도 내 마음은 기쁘고 미소가 넘치고 보람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국을 선교한다. 그런 그 기사가 있어요. 얼마나 참 훌륭한지 몰라요. 이 검은고의 조율을 마치니까 엘리사가 기도할 때 위에서 하나님 소리 쫙 내려오는 것처럼 저기 검은고에 줄 맞추는 그 연주했던 그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자신도 찬송 소리를 듣고 불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왕도 찬송 소리를 듣고 또 에돔 왕이나 여호사밧 왕도 그 찬송을 듣고 성령님께서 개천을 많이 팔아 하신다. 그럼 거기에 물이 가득히 넘쳐서 말과 사람이다 생명을 유지하리라. 그런 음성을 들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조율하고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관계를 조율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조율하고 설교도 하고 조율하고 기도도 하고 조율하고 헌신도 하고 조율하고 성가대도 올라 성가하고 그래야 돼. 조율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원래 예배는요 저 밖에서 번지단에서 다 회개하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구약이 참 그 좀 믿는데 좀 굉장한 그런 믿음을 이렇게 확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식의 이 예배가요 보면은 저 밖에서 번지단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기 양 하나 가지고 와서 자기가 목 따가지고 양 죽는 소리도 듣고 울고불고 거기다 막 죄를 다 덮어 씌워서 번제를 드리고 그러고 여기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들어와서 원래부터 들어와서 여기 와서 예배 회개합시다. 여기서 회개하고 성전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이 속에 뭐 더러운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 사실은. 거룩한 것. 심각하고 예민하게 설명하면 그거 신학이 그래요. 그래 우리는 거룩 와서 좀 난 다 용서받은 것처럼 믿어버리고 와서 그냥 기도하니까 회개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밖에서 양의 목을 따고 내 죄를 다 덮여 세워서 대신 죽게 만들고 그런 충격이 밖에서 있어야 되는데 충격이 없으니까 그냥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졸기도 하고 기도해도 그냥 묵상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돼야 돼. 우리 마음의 골짜기에 이렇게 섭씨 50도 될 만큼 말라 삐뚤어지면 그 마귀 역사입니다. 내 마음에 물이 항상 흘러넘쳐야 돼요. 예수님 그러죠. 너희들이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게 기쁨의 샘물이거든. 그게 감사 샘물이거든. 은혜의 샘물이거든. 그게 기쁨과 감사, 은혜 샘물이 항상 넘쳐나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요.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샘물이 말라버리면 기갈하면 나도 인상이 찌그러지게 되고 옆에 사람 도울 의지도 전혀 없고 내가 지금 살기 바쁘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불신하니까 이 사회가 불신사회가 돼버리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공연 방송을 안 봐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항상 기도의 샘물이 터져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샘물, 감사 샘물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수가 마음속에 넘쳐야 여유가 있고 기갈한 자를 마시게 하고 도와주고 이해시키고 참아주고 같이 두드려주면서 절제 은사로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라 확장되죠. 그런 것이거든요. 문제는 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넋두리 하지 말고 내가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조율이 딱 되면 정상적인 기도가 나와요. 아름다운 기도가 나온다고요. 아름다운 기도. 이제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가문과 배경이 훌륭해도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의 샘, 구원의 샘물이 흐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메마른 골짜기에서 갈증만 느끼고 삽니다. 불만족만 느끼며 살고 원망과 불평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불만족을 이렇게 갈증을 느끼니까 남에게 빼앗고 싶고 남보다 일어서서 위에 앉고 싶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이게 갈증이라 그래. 은혜 샘물이 터지면요, 아유 그 자리에 올라가 봐야 뭐 뻔한 건데 내려와야 되는데 뭐하러 올라가 거기를? 뭐하러 올라가느냐고.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는 거지. 올라가서 잘 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내 의무고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메마른 인생 골짜기에서 개천을 많이 파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그냥 성령의 그 쟁기를 깊게 갈아가지고 좀 아프지만 마음을 확 파제껴가지고서 샘물이 팡팡 터져나야 돼.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자기 마음을 그냥 쟁기로 파헤칠 시대야 되는데 안 파헤치려고 하질 않아. 아프니까. 안 하려고 애랬어요. 그래 기도가 이력이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요 10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 솟아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묵은 땅이 이게 오해를 하게 만들고 오류를 범하게 되거든요. 묵은 땅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 누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 자격을 누가 줬는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있어요. 성경과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뻔한 것이고 그게 아주 성경의 기초적인 신학을 알아야 돼요. 기초적인 신학을. 정죄하지 말라. 네가 도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그 회개하고 은혜를 기하고 감사의 기도를 할 때 내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조율이 돼서 계속 은혜가 넘치고요.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고요. 계속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며 얘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여러분 마음을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물을 넘쳐서 여러분 마음이 꽃동산이 되고 물동산이 되고 아멘 아멘 하면 그것은 말씀이 심어져 가지고서 열매를 맺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있어요.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은혜의 물이 가득하면 만상통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필요 없어요. 저게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는 끝이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 열왕기상 3장 20절 이 결론에 보면은 보세요. 아침이 되어 소재에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해 뜨기 전에 소재를 드려서 뭐에게? 예배 드렸대. 예배. 아침에 첫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물이 쫙 세례산에서 세례산 세례강으로 쫙 흘러왔는데 해 뜨고 나서 모압 왕 메사가 보니까 붉은 피가 막 흥건히 고여 있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는 항상 물 한 방울 없던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고 아침 햇살이 비치니 붉은 빛이 피처럼 보여서 메사 왕이 착각을 해가지고서
창이나 칼 다 방패 던져버리고 말만 타고 와서 뭐 많은 전율을 취해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꾸러기들, 그런 것들 와서 다 지금 병사들 살아있는데 막 달려오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하라는 거지. 달려와서 전부 죽이니까 매사가 도망가가지고서 결국엔 산꼭대기에서 자기 큰아들 잡아가지고 번지로 들여버려. 전쟁 끝. 그래. 매사가 그건 또 알았는 거예요. 인신제사는 이게 큰일 나는 거고 저게요. 결국엔 다 전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인생의 험한 전쟁에도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전쟁은 야에게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의 전쟁, 시험의 전쟁, 이런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다 속해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 여러분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딱 조일만 제대로 맞추면 다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잘 형성해서 관계를 잘 맺어서 엘리사처럼 여호사밧처럼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